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TV 오늘 이제 144강입니다. 144강은 역대하 9장 29절에서 13장 2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시종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솔로몬의 시정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곧 이또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이제 한자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시종, 또 하나는 묵시 그렇거든요. 자, 시종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봤죠. 뭐 예배 시종을 맡긴다.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시자에는 시발 자동차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시발 자동차, 시발 택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건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할 때 조립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이라는 뜻이다. 난 맨 처음에 시발 자동차, 시발 택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처음이다 해서 시발이란 말을 붙였다고 그래요. 시발 자동차. 그 벌써 이제 60년도 넘고 그런 때 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은 마쳤다는 얘기죠. 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 예문 들어드린 거 료, 졸, 말, 지, 필, 준, 파 이렇게 7개를 들어드린 전부 다 끝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료 수료했다, 뭐 졸업했다, 학교 졸업했다, 말 끝이다, 지 그래서 이것도 지도 끝이죠. 그 필, 군필했다, 군을 다 마쳤다, 준 건물 준공했다. 그다음 파 학교에 파했느냐 하는 말. 요새는 뭐 학교 파했니 안 파했니 그런 말은 좀 잘 안 했는데 이 파했다는 게 다 끝냈다는 얘기죠. 다음 한자 본문 읽어드렸습니다. 묵시라는 말 나오죠. 묵시. 이제 묵시라는 말은 원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이다 하고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묵은 조용하다는 얘기죠. 묵도 해서 이제 말없이 기도하는 걸 묵도한다고 그러죠. 묵도.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는 자기가 듣게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라. 옆에 사람 방해가 된다 하면서 이제 그 기도한 요령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기도는요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묵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묵도. 그다음에 시자는 시위. 이 시자는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시위는 위력을 보여준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 학교 시위 이런 게 아주 유명하죠. 대학생들 시위. 한때는 뭐 우리나라 시위를 보러 다른 나라에서 그 시위 대처 요령 다른 나라 경찰들이 와서 보고 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조직적으로 한 그런 시위를 어떻게 잘 막아내는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권고 역대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르호보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권고한다. 남한테 이제 어떻게 하라고 권하는 거죠. 권고. 그래서 이제 권상요목이다 하고 권자 권한다는 권자에 권상요목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건 권상은 위로 올라가게 권고를 해서 그러니까 요 목은 요자는 흔든다는 거고 목은 나무죠.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 이런 뜻이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권상요목 그런 뜻입니다. 요람 애들 이제 잠재우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장난감은 아니지만 잠재우는 게 또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 같은 육자입니다. 흔든다 그런 거예요. 권상용법. 사람을 어디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흔들어낸다. 불고지죄 이거 형법에 나오죠. 이 고지하지 않은 죄, 알리지 않은 죄.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거를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 불고지죄가 됩니다. 불고지죄. 다 맞춰보겠습니다. 해임 역대하 11장 14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데 그들을 해임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 일을 못하게 했다. 해임. 이 해자는 풀어준다 그런 얘기죠. 임자는 맡길 임자죠. 그러니까 어떤 맡겨진 임무를 풀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해자는 석탈해. 이 뭐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죠? 석탈해. 그래서 이건 신라 4대 왕의 이름이 석탈해였대. 근데 이 사람은 2대 왕의 신라 2대 왕의 사위였대요. 뭐 2대 왕의 뭐 손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위인데 2대 왕의 사위 석탈해가 4대 왕이 됐답니다. 석탈해. 석씨도 있죠 우리나라에. 이 석씨가 있어. 이 석자는 옛날 석자, 또 석씨가 한자가 두 개죠. 하나는 돌석자. 돌석자 석씨가 많아요. 한 3만 명 되고요. 이 옛날 석자, 이 석씨는 한 6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3만 명도 많지는 않은 거지만 그보다 더 작은 게 이 옛날 석자, 예석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석지감이 있다 하는 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석달에는 하여튼 그 신라의 4대 임금이다. 우리가 석시 시조였다고 이런 얘기도 하죠. 석달에가. 그다음 인자는 맡기림자인데 수임 방원기 이렇게 예문을 들어드렸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방은 중간에 방은 네모 모방이라고 그러죠. 네모방자. 원은 원이죠. 둥그런 거. 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수임 방원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소자입니다. 물은 임무에 어떻게 맡겨지냐면은 맡기림자인데 그 그릇이 둥그러냐 아니면 네모나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네모가 되기도 하고 둥글게 되기도 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좋은 사람을 옆에 곁에 두면은 좋게 되고 나쁜 사람하고 사귀면 덩달아 나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의 한자어입니다. 수임 방언기. 그래서 뭐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 LA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때 이민을 많이 갔죠. 그 이민 갈 때 공항에 그 청소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자기 이제 아는 사람이 소개를 받고 갔겠죠. 그 사람 이제 청소부가 되고 그 공항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거기서 식료품 가게도 많이 하고 이발소도 많이 하고 세탁소를 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세탁소 사람이 오면은 같은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더라. 거기서 이민 간 지 오래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만자. 다만자 겸비입니다. 역대하 12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겸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무겸비 하는 그런 겸비는 아닙니다. 이 겸비라는 거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고요. 비는 낮출 비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겸비라는 건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랑구 겸제로 하고 겸제 겸자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 겸제 정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정선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시대 유명한 화가였어요. 뭐 7대 화가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중랑구에서 그분을 이름을 따가지고
그 길을 이름을 줬어요. 명명했습니다. 겸재로라고. 그리고 중랑구 그 랑자는 물결 랑자예요. 근데 이게 중랑구에 어떤 사람은 중량구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거고요. 중랑구예요. 심지어는 중랑구에 사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고 나는 중량구가 맞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겸재로라는 데가 있어요. 예. 빗자는 이제 낮출 빗자죠. 그러니까 등고잡이다 이렇게 예문을 들었는데 높은 데를 이게 무슨 높은 데로 오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자는 시작할 자자입니다.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 높은 데를 오르더라도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등고잡이. 그렇겠죠. 낮은 곳에부터 올라가겠죠. 등고잡이. 다음 한자 경호 역대하 12장 10절의 말씀. 로보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자, 경호 책임자, 경호원이 있고 경호 대통령 경호실이 있고 그렇죠. 그 경호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요인을 보호하는 거죠. 경호, 그래 보호하는 거. 심기경호 이렇게 해서 이제 경자에는 심기경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람 몸을 보호하는 건데 심기까지 경호해야 된다고 이게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던 조직에서 결제를 받아가는데 그 결제권자의 심기가 어떤지 그 살피면서 결제 받으러 다니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죠. 예. 그 높은 사람이 이제 골프를 좋아한다. 근데 그분은 당시에 이제 주 6일 근무할 때죠. 토요일 날 가면 결제를 잘해줘요. 왜 잘해주냐면은 그, 그 일요일 날, 주일 날이죠. 우리 기준으로. 주일 날 이제 골프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근무하는 것도 오전뿐이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 날 몰아서 좀 이 까탈스럽게 따지는 그런 거는 토요일 날 가서 몰아서 결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제받기 전에 그 비서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그분 어떠냐, 심기가 어떠시냐 해가지고 심기 경호한다. 심기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하여튼 이 경호는 그 사람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인들 경호할 때 제일 목적이 우발적인 사건이 터지면 그 몸을 감싸는 게 이 경호원들의 제일 임무래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사실 죽음도 각오하고 해야 되겠죠. 우선 그 사람의 몸을 감싸야 되는 게 경호원들의 제일 책임이랍니다. 심기경호. 그다음에 호자는 간호사, 간호원, 간호원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간호사로 불리게 됐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라는 직책이 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랬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다. 왜 유망하냐면 보통 직업은 요새 뭐 60세에서 끝나지만 간호사는 70대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이 자꾸만 나이 먹어가고 오래 살아져 가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 간호사는 늙어도 나이 70 이상도 일을 할 수가 있다. 본인이 원하고 건강하다면. 그 간호사는 직종이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잡배 역대하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잡배, 남봉꾼과 잡배. 남봉꾼은 한자 아니라 한글입니다. 자, 잡배라는 건 뭐 이 말 어감으로 벌써 좀 안 좋은 어감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정 잡배 할 때 이제 그런 뜻이죠. 뭐 그 시정 잡배라는 거는 이제 동네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껄렁껄렁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잡배, 이 섞일 잡자죠. 잡곡 혼식. 이게 이제 60년대 실제로 있었죠. 저도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60년대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점심 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잡곡 혼식을
굉장히 장려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쌀도 모자라는데 우선 목적은 그거였죠. 좀 쌀을 아끼자. 그래서 작곡하고 같이 먹자. 그래서 보리쌀도 먹고 뭐 콩도 먹고 그렇게 싸웠는지 담임 선생님들이 그때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잡곡 밥을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 생각이 나고요. 자꾸 이제 배자는 여기 불황배, 불량배 두 가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불황배, 불황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랑자는 아까 얘기한 물결 랑자예요. 그래서 불황배라는 거는 이 부자는 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꾸미는 나쁜 무리들. 배자는 무리 배자예요. 무리. 불량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뭐 본심도 나쁘고 이런 거 좀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하는 건 불량배죠. 이게 불량배나 불황배나 다 뭐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배자는 무리 배자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불황배하고 양아치하고 어떻게 다르냐. 또 양아치, 조폭.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양아치는 원래 거지라는 뜻이었대. 양아치는 한글입니다. 한자 아니에요. 원래 거지라는 뜻인데 이제 워낙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런 건데 이제 조폭하고 또 양아치는 이렇게 구분하더라고. 어떤 뭐 먹을거리가 생기면 조폭은 나눠 먹는데요. 자기 부하들하고. 근데 양아치는 자기 혼자 먹는다. 하와 그런 재미있는 그런 정의를 정의 아닌 정의를 내린 사람입니다. 하여튼 배자는 무리 배다. 무리 어떤 사람의 무리 이런 걸 배자 이렇게 씁니다. 다 맞죠. 장립 역대하 13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기 뭐 이 문장도 길지만 한자어도 많이 나오는데 이 뭐 자손, 제사장, 이방, 백성, 풍속, 막론, 장립, 허무 뭐 이렇게 이 한자어가 많이 나오죠. 이 전부 다 전에 다뤘던 한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립 이번 절에서는 장립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립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세우는 거니까 이 장로로 세우던가 뭐 그런 자리에 세우는 걸 장립 세울 립자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문유장 장자에는 장수장자죠. 장군들 집안에 장군 집안에 장군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벌 집안은 재벌이 되고 재벌 아들 재벌 되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월급쟁이 아들 월급쟁이 되고 뭐 그런 뜻이겠죠. 리뷰에서는 입도 삼매 이 도자는 벼 도자입니다. 벼가 서 있을 때 미리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주 잘 팔리는 거죠. 잘 팔릴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입도 선매를 했다. 이미 다 팔아버렸다. 그런 뜻이죠. 이미 다 팔렸다. 팔아버렸다보다 팔렸다 그런 뜻이죠. 장립.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 장립이라는 글자 잘 모르죠.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은 사실 정확한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주석입니다. 역대하 13장 22절의 말씀.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의 입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리라. 자, 주석은 이제 어떤 거를 설명했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해석한다 할 때 그 석자고요. 주자 줄을 달았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주해 하는 건 이제 훈민정음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을 설명하는 해례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해례 주해 훈민정음 주해 그런 훈민정음을 해설한 그런 책. 그다음에 석자는 석가탄신일 그 석탄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이 성탄절 있고 이 불교 신도들한테는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이제 4월 초파일이죠.
해마다 날짜는 음력 날짜에 따라 이제 양력의 날짜가 달라지게 되죠. 예, 석가탄신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해서 불교들도 이 날을 기리죠. 근데 이제 이게 공휴일로 지정된 게 1970년대에 지정됐습니다. 이 성탄절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생기면서부터 지정이 됐는데 불교 신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여기도 석가탄신일도 휴일로 지정을 하고 갖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건 한자 치매라는 한자인데 이거는 우리 여기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건데 참고로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하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령화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60만 명인가 그렇대 치매 환자가. 근데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치매라는 건 뇌신경 장애로 일어나는 그런 뭐 질환이죠. 병적 질환이죠. 옛날에 이걸 뭐 노망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치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 치매를 두려워하죠. 뭐 어떤 사람은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걸으랍니다. 걷는 거. 왜 걸으라고 하면 걸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뭐 고스톱을 쳐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게 다 의미가 있대요. 그 고스톱을 치면서 이제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매 예방을 한다. 그러니까 독서를 해라. 이것도 치매 예방이 되고요. 뭐 TV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보지 말고 움직이면서 잠깐 머리를 굴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 백치, 백치라는 거는 이제 머리가 전응인 사람들을 얕잡아서 하는 말이죠. 백치하다다. 유명한 소설도 있죠. 백치는 그런 거고 이제 매자 이 치자도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매자도 바보 아주 간단해요. 나무 목자하고 입구자를 썼어요. 어리석다 치매 뜻은 그런 뜻이랍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그러죠. 우리 전문 의학 용어로는 알츠하이머병.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는 게 치매인데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고 운동을 하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고 고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